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힘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줄이기가 참 애매해요. 그냥 성령을 보내주셨다. 제목을 그리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본문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이제 지나고 4장, 5장, 6장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상당히 어렵다. 왜 어렵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냐?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어렵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늘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또 채찍질하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것을 놓지 않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본성이 그쪽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상처나게 하시고 또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다 걸리지요? 내 뜻대로 세상살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실패 좌절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대치와 나의 기대치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믿음 다 쉽다고 하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성령,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여러 각도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다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느냐? 누구 잘 되라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 두도록, 아버지의 영이라는 말은 아버지 일에 관심 두도록,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관심 두도록.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키느냐?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 감정이 변화가 되고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내가 기대하는 거고요. 성경은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1절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들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는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뭘로 표현했다?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느냐?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그래서 약속대로 뭘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데 유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업이라 그랬죠. 그 기업은 다른 말로 나에게서 누가 나와야 한다?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기업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해야 될 일이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요? 그지요? 너무 기쁘지요? 너무 고맙지요? 그런데 실제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피로 속량받은 것을 옷 입었다 그러지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하지만 우리 본성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 했어요? 자기 중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가보십시다.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 왜? 이거는 죽고 난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이미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인데 되어진 일을 보고 감사가 안 나와. 그게 내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으로는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보십시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마사 예정하사. 우리는 안 기쁜데 하나님은 기쁘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뭘 찬송하도록 은혜와 영광을 마도록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려면 내게 뭘 주시라고요? 복 주시고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에 성공하도록 하나님 나를 어떻게 높이 들으셔야 내가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상식이다. 근데 성경은 기본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7절 가볼까요? 그래서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우리에게 마사 넘치게 해야 깨닫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감사가 나온다. 이쪽 동네는 이제 아멘도 안 하시기로 이제 거룩하게 폼만 재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으로는 아멘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철저히 누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가 잘 돼야 아멘이 나오지. 그래서 아멘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오니 이 무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속으로 아멘 다 했죠 벌써. 그러니 저도 그런 설교 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걸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나부터도 안 되는데 그러니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넘치게 한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넘쳐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그래서 교회 오면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잠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졸면 어떻게? 깨워야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경륜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언제 예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우리는 남북 통일만 돼도 좋겠어. 통일되는 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부부간에도 통일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좀 뜻이 맞았으면 좋겠어. 통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네. 아멘은 안 하고. 왜 그래? 통일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을 이을 자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닌 거야.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업 삼아서 언제부터?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섭리를 다 살펴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오도록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런 나를 환영해 줍니까? 가장 쉬운 예로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뭘 지었다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있으니 미쳐도 완전 미쳤죠. 그러니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사고방식 즉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만약에 아멘이 나온다면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도 충만인 거예요. 분명히 내 속에는 내 본성이 충만하고 또 내 한편에는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고 늘 충만 이 자체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내가 잘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뭐가 되도록요? 영광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이 찬송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 이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4장이 들어왔는데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 그 자체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이나 반드시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이 기간을 거친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죠. 하루아침에 어른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슨 시절을 거쳐가느냐?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거쳐가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꿈은 뭡니까? 내가 빨리 커야 되는 거. 근데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청지기 후견인 아래에 있게 된다. 3절 볼까요? 3절. 어렸을 때에 어디 아래 있었다? 초등학문 아래.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선생님 무서워합니까? 안 무섭죠. 우리 뭡니까 경찰 아저씨 지나가면 무서워합니까? 빨리 와, 좀 도와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하면 무서워서 숙제 해오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 지금 돼가지고 권사님 숙제 해오라면 숙제 해옵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숙제하겠어? 그지요? 지금 선생님 무서워하느냐 이 말. 안 무서워하지요.
내가 너 선생이다. 예. 경찰 그 아저씨 무서워합니까? 군인 아저씨 무서워합니까? 어디 한참 어린 후배들 그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뭐 하고 있었더라? 종노릇. 이게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네.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 아래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5절 가봅시다. 율법 아래에 어렸을 때에, 그 다음에 선생 밑에 있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좀 어렵지요. 오늘 교회 왔으면 좀 은혜가 되고 좀 힘이 되고, 내일 또 수술을 받는데 넘치는 힘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뭐 내일 바쁜 일 있습니까? 뭐 그런 말 좀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누구 시각으로 보고 있다? 자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아멘하고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렸을 때의 우리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고, 이제는 뭘 얻도록? 아들의 명분, 양아들 삼으시고 양자 되게 하시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어른 되었다. 어디서 어른이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율법 아래에는 율법만 바라보는 자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은 이제는 진정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임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제는 뭐라고요? 종, 율법 아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1절에도 유업, 7절에도 유업. 유업이 뭐냐? 앞서 3장에서도 유업.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아들 삼아서 장성한 자가 되었느냐? 장성한 자는 이제는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을 알고 이치를 깨닫고 세상 살아갈 그런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바로 진정한 유업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농심하면 뭐 생각난다 했습니까? 라면 생각난다 했죠. 삼성하면 반도체. 그러면 집사님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된다. 뭐 그래,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에도 안 해주니 효과가 없어요. 자, 이까지 이제 보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종과 아들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종이 뭐냐? 어렸을 동안을 종,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에 있는 거,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 어디 아래에 있는 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종이라 그럽니다. 율법의 종이라 그럽니다. 이걸 반드시 거쳐가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 말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선생님 말에. 누가 옆 사람이 어른이 지나가도 야, 너 그 담배 피지 마! 그러면 어떻습니까? 쫄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안 그렇잖아요. 벌써 어른이 다 됐어. 다 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잖아요. 집사님은 어른입니까? 권사님 어른입니까? 아직까지 애기입니까? 아직까지 애기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어른이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근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도와주는 거고, 교회 말하는 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경험이 나와야 그게 진짜 어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렸을 동안 후견인,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항상 이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벌받을까? 주의를 못 지키면 벌받을까? 11조 생활 안 하면 벌받을까?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주의를 어겼어. 그래서 다른 데 가면 혹시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런 염려, 두려움 항상 어디에 매여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 매여 있으니까 항상 어렸을 때는 늘 두렵고 공포에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고 아버지 정한 때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요. 이제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아버지가 정한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해 주셨고 아들의 명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언제부터?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예수 안에서 택하여 아들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나오기가 쉽지 않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자. 누구 뜻대로 살자?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또 힘들게 하신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아래 놔두게 하느냐? 애굽 아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백성으로 끌고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장대하게 해주리라. 아니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애굽으로. 애굽으로 왜 끌고 가느냐 이 말. 왜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느냐 이 말. 물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애굽으로 왜 끌고 가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뭘 어디 속으로 끌고 가느냐? 율법 속으로 그 다음에 애굽 아래로 끌고 갑니다. 18절 볼까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율법 아래로 그 다음에 애굽 아래로 끌고 가느냐.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애굽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조언과 다름이 없어요. 애굽 아래에서 벽돌 굽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벽돌 굽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데서 맛있는 음식 먹고 휴양을 즐기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래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열심히 놀고 싶습니까? 신나게 놀고 싶죠. 근데 왜 못 놉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지요. 왜 우리에게 돈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나서? 물론 그 말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있다. 왜 끌고 가느냐? 조언과 다름이 없는 내 삶을 보게 한다. 또 보십시오. 종노릇 하죠. 이것이 뭐라고요? 너무나 고통, 430년이라는 그 고통 속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간다고 했는데 왜 강야 생활로 그들을 끌고 가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 택한 자들에게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창대케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은 어렵느냐 이거예요. 목사가 안수하면 다 낫고, 그죠?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아픈 환자들 기도하면 다 낫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오느냐?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요, 그 애굽이라는 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은 너희들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임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종과 다름이 없이 벽돌 긋고 고생하는 게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게 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애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구출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이나 통해서 애굽이 얼마나 강팍한 나라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도 똑같더라.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가를 애굽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심지어 우리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이 얼마나 저주 아래에 있는가를 얼마나 마귀에게 매어서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세계, 저주의 세계 살고 있는가를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지금 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여러분 평안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어도요 얼마나 그 삶의 고통은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이 땅이 애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이 애굽과 같은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저주와 심판마다 마땅한 존재임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자의 죽음 심판에서 어떻게 구출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우리가 이 저주와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깨닫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 내 삶 자체가 저주와 심판의 세계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너는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속량하시고 어디에서? 저주와 심판에서 속량하시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아래? 애굽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속량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에 모든 가치를 두고 좀 아멘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가 밉지요. 얼마나 미울까요? 안 미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바울이 갖고 있던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요, 그 다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 율법대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인간의 자랑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속량받은 그 지식이,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아는 그 지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가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만 높여야 된다? 예수님만 높이도록 유업을 삼았다. 기업을 삼았다. 유업을 잃을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대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를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알려면 내가 어떤 자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될 거 아니에요. 속량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알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출되고 율법에서 구출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알 거 아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마셨다고 속량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죽었다는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게 유업을 잃을 자다 이 말이에요. 25절 가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하나님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우리가 성도의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을 보내셨으면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1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종의 영은 뭐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유를 얻지 못해. 심판하실까 무서워. 그 다음에 내가 뭐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막 돼.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가? 율법 아래에서 무서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 다음 16절 가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17절 가보십시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은, 고난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왜 내가 이런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이 자기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복음 자체가 벌써 받아들이는 복음, 예수를 믿는 그 자체부터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내가 도저히 속량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속량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이끌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탐욕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는데 속량의 세계 예수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